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우리 2장 42절 47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합니다. 나가다가 왼쪽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오셔서 같이 또 교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를 원합니다. 네, 몇 가지 강조하면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새가족들이 오실 때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도록 그날 오신 분들만 새가족 주차장 또 그리고 핸디캡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주일날은 저희가 긍휼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려우신 분들을 함께 도울 수 있는 펀드를 마련하는 주일인데 각 가정에서 20억을 또 50불씩 하시면 그것이 모아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에 가시면 지원하실 수 있는 그 라인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배경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뜻을 우리가 알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God bless you 하는데 잘못 돌리면 머리가 이렇게 목이 좀 조심하십시오. 네, 크리스천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리신다면 어떤 그림을 그리시겠습니까? 교회 건물, 행복한 가정, 봉사하는 그림, 나그네로 걸어가는 긴 여정, 아니면 이제 마라톤, 달리기 하는 그 마라톤 같은 선수를 그릴 수도 있겠죠. 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를 그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풍성한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삶이에요. 이 풍성함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물질의 풍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의 풍성함, 건강과 삶의 질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풍성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풍성함,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우리 영혼의 풍성함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크리스천의 관점은 항상 countercultural 그리고 counterintuitive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와는 반대이고요, 우리의 본능과도 반대입니다. 반직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명해지려면 우리 형 예수님한테 그러죠.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인플루언스가 되려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적을 한번 터뜨려야 된다 하고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밀히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peculiar people, 영어 번역에서 특이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다르기에 특별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 것입니다. 제 어머니가 3년간 암 투병을 하시고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온 식구가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나으시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도도 받으러도 가시고 여러 의사도 만나고 암에 좋다는 음식도 또 약도 드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시애틀에 있는 동생이 여동생인데 이제 전화가 와서 이 시애틀에 아주 동양 의학으로 이제 암을 치유한다는 이 백인 의사가 있다. 그래서 한번 좀
엄마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LA에서 시애틀까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셔서 이제 동생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이제 들어가자마자 대기실에 이제 부처 동상이 있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에 어머니가 많이 불편해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한번 치료를 해보자 하시는데 이제 다 얘기를 한 후에 어머니가 나는 LA에 사는데 매번 내가 시애틀까지 올 수도 없고 어떻게 진단을 하며 치료를 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의사가 이제 전화로 통하는 에너지로 진단을 할 수 있고 약을 이제 처방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의사의 치료를 많은 암 환자들이 받았기 때문에 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근데 어머니의 답은 노였습니다. 그 이유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생각에 설사 그런 방법으로 치유를 받아서 건강해진다 해도 자신의 크리스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믿음을 다시 한번 아들로서 존경하게 됐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peculiar, 특이한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암투병 가운데도 풍성한 삶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풍성한 삶, 이것은 여러분 길이를 재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풍성한 삶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을 모으고 남기냐도 아닙니다. 세상은 성공해서 많이 모아서 내가 이룬 것을 나와 내 가족이 즐기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풍성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크리스찬 삶의 풍성함은 반문화적이에요. countercultural. 그리고 반직관적입니다. counterintuitive. 우리의 풍성함은 모아서 내가 저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열어서 나누는 데 있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며 남을 사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ANC의 주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도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 교회부터 그런 보냄을 받은 공동체였던 거예요. 첫 번째 교회, 우리가 지금 아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탄생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일날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복음을 살아내는 보냄을 받은 사명 공동체였습니다. 그 초대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했던 것입니까? 하고 질문하면 주로 4가지를 교회에 라고 말을 하죠. 우리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삶을 서로와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여기서 떡을 떼면은 예수님의 성찬식, 그 예수님을 포커스하며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 4가지만 한 것이 아니에요. 44절부터 45절에 그들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 더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시간과 물질에 대한 헌신과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초대교회가 이런 결과가 있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그 동네에 그 지역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이 크리스찬들이 모임을 보면서 칭송하니, 칭찬하니, having favor with the people. 주위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럼 뭘 봤던 것입니까? 예배, 성경 공부,
기도, 교제.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공동체가 집에 모이든지 아니면 교회가 되는 곳에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초청받지 않는 이상, 그곳에 함께 있지 않는 이상 바깥에서는 볼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눔에서 그 특별함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사람들이,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직접 보지 않아도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면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이는 교회인데도 자기 것을 챙기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것을 팔아서 나누고 도와주고 마음을 같이 하다 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태도에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장에서 만나는데도, 마켓에서 만나는데도, 길거리에서 보는데도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한 산 증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웃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아니 왜 지금 이 땅을 파시는 것입니까?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물건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형제들이 지금 힘들어서 나누고 싶어서요. 다른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요. 기쁨으로 자원하여 나눠주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칭송, 존경을 받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들은 사회에서 칭송,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아니 지금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기도하는데, 같이 예배드리면 말씀 듣는데, 교제도 너무 잘하는데 What happened? 어쩌면 이런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없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나눔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헌금을 더 많이 하시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은 전혀 부담을 느끼지 마십시오. 헌금의 책임은 우리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나눔에 대한 부르심인데, 구체적으로 물질의 나눔이에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성경은, 결국에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 할 말이 많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15%는 돈과 물질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와 믿음에 대한 언급보다 돈과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을 더한 것보다도 돈과 물질에 대해서 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질문을 함께 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인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인가? 둘째로, 왜 물질을 나누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인가?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 왜 하나님은 돈과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왜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는 물질을 중요시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의 태도여야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물질은 그냥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물질을 쉽게 생각하고 잘못 사용하면 우리 마음은 결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를 얻은 자도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물질을 빼앗긴 자도 있어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Money is not evil. 돈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the love of money is a root of all kinds of evils. 돈을 사랑함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제일 많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제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나? 친구의 관계를 깨는 것도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유도 많은 경우에 돈이에요. 돈 때문에 사기, 배신, 중독, 살인까지 일어납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거짓말들 중에 여러분, 물질과 돈에 대한 거짓말이 우리가 제일 잘 넘어간다는 것을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거짓말들이 뭘까? 첫 번째 거짓말, 우리 소유는 다 우리 것인 줄 알아. We think everything we own is mine, is ours. 우리는 창조자도 아니고 무한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 모든 소유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 성경은 크리스찬은 청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너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 내 것인 줄 착각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 그것이 은행 잔고, 자동차, 집, 직장, 비즈니스, 자녀들까지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죽을 때 증명됩니다. 못 가져가요. 또 하나의 사탄이 자주 쓰는 속임수는 나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We think that we are safe from materialism. 물질은 내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잘 핸들하고 있어. 그런데 블라인드 스팟을 보지 못해요. 물질이 많으면 거기에 근거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이루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교하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없어.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도 그만큼 여러분 부가 있다면, 물질이 있다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다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신 고 켈러 목사님이 한 번은 치명적인 7가지의 죄 설교 시리즈를 하셨어요. Seven Deadly Sins. 그래서 교만, 정욕, 분노, 탐식, 질투, 게으름, 그리고 탐욕. 근데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예언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 탐욕 설교를 할 때는, greed 설교를 할 때는 교인 수가 줄 것이다. 근데 정확하게 그 주일에는 교인 수가 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주일 설교 주제를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켈러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주제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위험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여기서 어느 누구나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올무를 넣는 속임수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We think that we always need more. 얼마를 가져야 부자입니까? 여기서 당신은 부자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넉넉하지만 뭐 얼마가 더 필요하세요? A little more would not hurt. 조금 더 두시면, 그러면 넉넉해지겠죠? 여러분, 탐욕의 문제입니다. 탐욕은 결국 마음의 문제.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나는 마음의 주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낸다 해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왜 하나님의 물질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그 올무에 빠져서 그 물질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노예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나누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까? Why is generosity our calling? 하나님의 선교가 나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제는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른 말로 하면 독생자를 나눠주셨으니,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신 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나눔하면 고린도 후서 8장과 9절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구체적으로 나눔을 권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고 가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들을 다니며 헌금을 모아서 가져왔어요.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가난한데도 헌금을 정성껏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넉넉한데도 약속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는 네가 약속한 것을 나누면 좋겠다 하면서 그 이유를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부유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됐다고 쓰여 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부욕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누라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채우신 것만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복이 되고 그 나눔은 multiply, 곱해지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그 교회에게 말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게 하시리니. multiply.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예요. 나눔은 또 다른 복을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Be a blessing to be a blessing to others. 물질의 복은 나눌 때 여러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노래인데 저는 영어로 먼저 했기 때문에, 영어로 배웠기 때문에 가사가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가죠. Love is something if you give it away, give it away, give it away. Love is something if you give it away, you end up having more. 근데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쥐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좀 제가 회개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네 것을 잘 챙겨라, 저축해라, 세이브해라, 아껴라 가르쳤는데 버려라, 나눠라는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나누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나눔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약속한 헌금을 나누라고 권면하면서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부족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네가 나누면 부족한 사람들이 채워지는 거야. 그러면서 구약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을 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 같이, 이제 구약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것을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 이야기예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40년 동안 갈 때 그들이 사냥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도 못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해 누가 케이터링을 해서 음식을 매일마다 델리버를 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의 기적을 매일 이슬로 내려주셨어요. 무슨 음식인지는 모르지만 출애굽기 6장 31절에 보시면 가시같이 희고 맞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매일마다 일요일만 빼놓고 하늘에서 내렸는데, 아니 사람들이 나가서 다 직접 주웠잖아요. 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은 뛰어다니면서 주워 담았을 것이고 아픈 사람들, 나이 들은 사람들은 제대로 못 주워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이 그날 먹을 수 있는 것만 주워 담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 저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런 지플락 백에 있어가지고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가서 최대한으로 많이 가져와. 진짜 많이 모으는 게 진짜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진짜 우리는 많이 지플락 백 줄 테니까 여러분 이것을 가져와서 저장했다고 보십시오. 많이 쌓아두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더기가 이 안에 생겨 저녁에는 썩어버립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았다 하더라도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모으지 못하는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유일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것은 이 만나의 원리가 우리 나눔의 삶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를 걷어서 나눴을 때 거기는 평등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처럼 우리의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만을 위해서 저장한다면 썩을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만 썩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썩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구더기가 우리 마음까지 파고 들어와서 나눔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복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썩어서 내 마음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썩어버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live out this calling of generosity? 이 질문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저만 보더라도 이런 삶이 본능적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아끼는 것이 미덕이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또 제가 1.5세다 보니까 1.5세들이 좀 스틴지해요. 인색해요. 2세들은 눈치가 없고 3세들은 아직 모르겠고 1세들은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나눔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따라서 하세요. 나눔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자. 나눔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내가 나누면 내가 더 많은 복을 주실 거야, 내가 더 잘 될 거야 하는 생각은 prosperity gospel,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더 많이 나누니까 이제는 조금 더 물질이 적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거룩해. 그것도 복음을 모르는 생각이에요. 나눔이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정의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누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의 것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나누라고 말하면서 쓴 비유가 농사의 비유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나눔은 하늘의 밭에 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한 투자라고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썩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내가 더 큰 집에 살았어야 하는데 후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현실과 하늘의 현실을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럼 어떤 물질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랜디 에어코이나 목사님은 우리는 미리 하늘의 창고로는 보낼 수는 있다. 그것이 여러분 나눔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물질을, 기도를 사랑으로 심기 원합니다. 2023년도에도 우리 12강주리 캠페인을 통해 참 6만 불이 넘게 우리 예인 씨가 한 마음으로 하늘밭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그 단체들 가운데는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들을 돕는 단체도 있었고요, 홈레스들 단체도 있었고요, 장애인들을 돕는 단체도 있었고, 불우한 주민들을 위해 돕는 단체,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단체들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 하늘의 밭에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2024년도에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같이 얘기하다가 저희 선교단체 훈련 장소가 있는 엘살바도르 지역에 나눔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기를 원합니다. 그 선교단체 훈련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지역에 컴패션 단체에서 아동 결연을 기다리는 애들이 거의 350명이 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고민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밭에 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Thanks be to God for His inexpressible gift. Inexpressible gift. 말할 수 없는 그의 선물이 뭡니까? 그 선물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선물 주시는 gift giver이 바로 선물이 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부하보다, 어떤 물질보다, 어떤 사람과 어떤 아이디어보다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진정으로 그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고요,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나눔은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데이비드 제레마야 샌디에고에 계신 우리 목사님의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성도님이 데이비드 제레마야 목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11조를 하고 싶은데 다음 달에 제 재정이 어떻게 될지 두렵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넉넉하지 못하면 이거 내가 11조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하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성도님 그 11조를 봉투에 넣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한 달 후에 당신의 필요가 안 채워지면 제가 이것을 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도가, 목사님 너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면서 11조 봉투를 건네는데, 목사님이, 당신은 하나님보다 목사를 더 신뢰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목사는 신뢰할 수 없지만 주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채우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이 나를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셨습니다. 나눔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나눔은 크리스찬의 사명이고 복입니다. 나눔으로 하늘의 밭에 흘러 넘치는 보화를 심는 우리 성도님들 예인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가득 길 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비밀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부를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셔 우리를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늘에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이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지금 진정으로 주님의 물질을 나누며, 진정으로 주님의 물질을 다스리며 주님의 물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진짜 저희들이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 것처럼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정하며 내 것처럼 누리며 내 것처럼 주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오늘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공정한 줄 믿습니다. 주님 노예로서, 물질의 노예로서 이 땅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영혼과 아버지의 하늘의 보호를 아버지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물질이 이제는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복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의 나눔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없이 주님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만이 감사해요.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뒤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 때도, 부족할 때도, 어려울 때도, 아플 때도,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 모든 부를 버리시고 가난해지셨기에
오늘 우리가 채워진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못된 주님의 제자 되지 않게 주님의 은혜로, 제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물질과 보이는 것에 끌려서 마감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의 복을 풍성히 누려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주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나누면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도 믿음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 풍성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삶은 보장된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오늘도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NC에서도 함께 나누며 채울 수 있는 그 평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주님의 위대한 하늘의 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눔으로 인해 그것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도 또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나눔과 헌금과 시간과 우리 목숨까지도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가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불을 버리고 십자가에 가난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드림으로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사명자의 삶을 나로 인해 썩어가는 것을 위해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헌신 위에, 그 사랑하시는 ANC와 또 우리 가족들 공동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